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론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은 내일부터 들으시고 오늘은 제가 그냥 서론이라 생각하시고 예수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차원에서 또 사도행전 3장 6절을 어떤 분이 써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저 현수막에 걸려있는 저 글자가 뭐지? 라고 의아해 하신 분들은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주일 설교를 성도님들에게 각자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씩 써내라 그랬어요. 연초에. 그걸 다 지금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신학적으로 좀 성찰하고, 그래서 한 분이 써낸 구절이지만 모두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놓쳐서 못 써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저녁에 카톡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못 써내신 분들은 써내시면 제가 다 모아가지고 하여간 제가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이 써낸 구절로 설교를 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자,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선포하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이 장애인을 손을 잡아 벌떡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니 벌떡 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정말이지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이름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 마음에 그때 강렬하게 다가왔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 한두 번 한 소리이긴 합니다만 자동방으로 제가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다시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내고 이제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에 있었던 일인데 제 단짝인 이경선이라는 친구가 예배 끝나고 나한테 오더니 종훈아,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우리 2학년 겨울방학 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너랑 나랑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 연습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걸 가지고 우리 침례병원에 찬양 전도하러 다니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그냥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겨울방학 때 경선이랑 꾸준히 정말 찬양 연습을 했고, 방학이 끝나고 3학년 1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본격적으로
그 당시 부산의 초량동에 있던 부산 침례병원에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둘이서 찬양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공부를 빡세게 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머스마 둘이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걱정이 많았죠. 전사님도 걱정하고 선생님도 걱정하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뻐 안 하시고 누굴 예뻐하시겠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가장 공부해야 할 그 나이, 그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예뻐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마다 기타 하나 둘러매고 경선이랑 둘이서 이제 침례병원을 갔는데, 병원 1층은 기억하기로 외래 이제 환자 보는 곳이었던 것 같고, 2층부터 6층까지가 병동이었는데, 2층이 정형외과 병동, 또 소아과 병동, 내과 병동, 산부인과 이렇게 등등의 이제 층마다 병동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각 층 복도에 양쪽에서, 이쪽에서 한번 부르고 이쪽 복도 끝에서 한번 부르고,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또 한 번 부르고 여기서 한 번 부르고, 그래서 2, 3, 4, 5, 6까지 각 층마다 2번씩 한 번에 2곡씩, 그래서 총 20번 노래를 한 번 갈 때마다 불렀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보니까 각 층마다 이제 병동이 다 다른 병동이더란 말입니다.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그래서 이왕이면 찬양을 좀 그 층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또 기특한 생각을 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소아과 병동 앞에서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게 애들에게 맞는 노래로 그렇게 또 이제 불렀고, 내과에는 아무래도 중환자가 많고 암 환자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 노래가 좋겠다 해서 내과 병동에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산부인과가 문제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산부인과에 맞는 노래가 없어. 그래서 살짝 개사를 했어요. 개사를. 그때 중고등부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노래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고대복을 너를 통해 생명을 주시리라. 믿으시오 믿으시오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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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치 못함 없겠네. 믿으시오. 그래서 후문에 애를 술술 잘 낳았다는 그런 이제 후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복도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은 시끄럽다고, 왜 떠드느냐고, 그렇게 내쫓김을 당한 적도 당연히 있죠. 또 어떤 분은 병실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찬양을 복도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학생들 세상에 이렇게 고생이 많네, 참 좋은 일 하네 이러면서 색색 봉봉 같은 거 막 갖다 주시고,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타 케이스에 기타를 넣어야 되는데 돌아갈 때는 기타를 꺼내고 기타 케이스에 색색 봉봉만 담아가지고, 그래서 가면서 수야지 드리고 기사 드리고 안내양 드리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이제 경선이랑 나랑 둘이서 절반씩 나눠서 음료수를 했던, 집에 가져가서 쟁여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층에 정형외과 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형외과 병동에는 딱 맞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가사로 만든 찬양으로 그렇게 했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복도에 나와서 유심히 그걸 듣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 딸내미가 지금은 교통사고로 다리에 통기부스 해가지고 병실에 있는데 나와보고 싶어도 못 나오니까 자기 병실에 한번 들어올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병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말 한 30대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이 엄청난 두꺼운 기부스를 하고 이제 다리를 턱 걸쳐놓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들었던 그 찬송을 한 번 더 불러달라. 그래서 금과 은 나 없어도 걸었네 뛰었네 이렇게 이제 불러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형외과 환자라 아무래도 병원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으니 학생들 매주 올 때마다 자기 병실은 꼭 들려달래요. 아예. 저희가 생애 최초로 전속 출연 계약을 이제 그 아주머니와 맺고, 그래서 매주 갈 때마다 그 병실은 그냥 자동으로 찾아갔어요. 오래 계시니까. 그러던 어느 날도 이제 그 병실에 아주머니 하고 문을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확 물고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니고 딴 아주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병실 옮기셨나?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퇴원했다네. 퇴원했다네. 얼마나 섭섭하든지 우리 주 고객이 퇴원을 했다니. 그래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아니 퇴원하면서 남긴 거 없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안 그래도 학생들 오면 주라고 편지 한 장 써놓고 갔다고.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학생들 참 고마웠다고, 매주 불러주는 찬양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고, 나도 더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학생들 찬양 덕분에 너무 빨리 회복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퇴원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자기도 모태신앙이고 처녀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안 믿는 남자 시집 가가지고 애 놓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등한히 했다, 솔직히. 근데 이번에 학생들 찬양 들으면서 내 몸도 회복되고 내 신앙도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할렐루야. 자, 이것이 제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고3 시절의 간증인데요. 그때 경선이랑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진짜 예수님 이름이 대단하다. 우리가 찬양을 잘 불러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구나.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빵 같은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와 같은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향방 잃은 자에게는 길이 되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 같은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싸울 때에는 갑옷 같은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떠오를 때에는 날개가 되어주는 것이 예수 이름이구나. 지친 자에게는 침대와 같은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아픈 자에게는 양약과 같은 것이 예수 이름이구나. 험한 파도에 지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항구와 같은 것이 예수 이름이구나. 그 이름에 있는 비밀, 그 이름에 있는 능력, 그 이름에 있는 사랑, 그 이름에 가진 풍부함, 참 놀랍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 보면 이 이름의 능력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너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도대체 그 이름이 뭐라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이름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아니냐.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이름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해도 구원을 받는다. 아멘. 세상에 어떤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줍니까?
대통령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된다. 왜요? 예수 이름의 뜻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이라 뜻은 그들의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자, 히브리어 단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야훼라고 읽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요. 글자가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글자인데, 저 글자를 야훼라고 읽는데요. 첫 글자가 요드라는 글자고, 두 번째 글자가 해라는 글자고요. 세 번째 글자가 마브라는 글자고, 네 번째 글자가 또 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2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저게 이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인데, 놀라운 것은,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맞는 어떤 글자, 세 글자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둬버립니다. 저기다가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저 글자 하나로 표현하셨다는 말입니다. 특히 저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 이렇게 불러줘 라고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이름을 나 바꿀 거야 라고 바꾼 적이 없어요. 저 야훼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뜻이 있길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저렇게 내 이름은 My name is 야훼라고 소개하셨을까? 자, 히브리어에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이 다 어떤 사물을 보고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자, 그 중에 10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는 글자인데요. 오른쪽 제2위에. 자, 저것은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 원래는 황소 머리를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이기도 하고 황소라는 뜻도 돼요. 히브리어로 황소를 알레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베트라는 글자인데, 이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베델 하면 엘은 하나님, 벳은 집.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멜, 저게 낙타를 보고 만든 글자예요. 세 번째 글자이기도 하고 낙타라는 뜻도 돼요. 네 번째 글자는 달렛입니다. 저게 문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다섯 번째 글자는 해라는 글자인데, 저게 창문이라는 뜻도 되고요, 본다는 뜻도 되고요, 숨구멍이라는 뜻도 되는 글자입니다. 여섯 번째 글자가 마브라는 글자인데, 저것은 못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우리가 못을 박는 거 있죠? 못,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글자가 자인, 저게 뭐냐면 무기, 창이나 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글자가 헤트, 이게 울타리를 보고 만든 글자, 비슷하죠? 울타리를 보고 저 글자를 만들었어요. 아홉 번째 글자가 텟, 이게 뱀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글자가 요드, 손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까 야훼라는 글자에 나왔던 세 글자가 여기 있어요. 자, 해 두 번 나왔죠? 본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마부가 뭐예요? 못. 그 다음에 아까 요드 나왔죠? 손.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요드는 손이에요. 두 번째 글자 해는 본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못이에요. 못. 그리고 네 번째가 본다.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내 이름은 My name is 야훼라고 소개하시면서 거기에 앞으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자기 이름에다가 새겨놓으셨습니다. 내 이름 딴 거 필요 없어. 내 이름은 말이다,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될 거야. 나는 누군지 알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된 우리 아들이
손에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곧 내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호와의 이름도 마찬가지. 그의 손과 그 못 박힌 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느냐? 예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느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이름이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예수 이름 외에 가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인가요? 세상에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케냐의 임은미 선교사 간증이 한때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임은미 선교사가 이제 케냐식 이름으로 유니스 이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아프리카의 새까만 아이들이 선교사 지나가면 그냥 따라오면서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유니스, 유니스, 유니스 하고 따라다니는데, 처음에는 이 선교사가 아이들이 저기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다가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보니, 그러면서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아이들의 피로가 보이더랍니다. 아, 쟤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인데 내가 빨리 빵 사줘야 되겠네. 아, 쟤들 입을 옷도 별로 없는데 옷 사줘야 되겠네. 쟤들 공부는 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는데, 책도 없는데 책 사줘야 되겠네. 학교 지어줘야 되겠네. 단 한마디도 걔들이 빵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책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그냥 유니스 하고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듣는 선교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들의 필요가 눈에 다 보이더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무엇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그래 크다. 그 이름의 능력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세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새벽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놓고 정말 그냥 콜 부르는 게 아니라 cry out, 그냥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임하기를 바라고 응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의 강력함이 드러나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자, 본문에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 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예수의 이름으로 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 당시 유대 관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유대인들의 관원이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절대로 앞으로 예수 이름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한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들도 인정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자꾸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 자기들은 부담스러워. 이미 예수는 죽어버린 이름이고 이 세상에 없는 이름인데, 존재인데, 그 이름에 이렇게 죽어서도 영향력이 있는 모습을 보고 관원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에 굴복하겠습니까? 직접 그 이름을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자기 눈으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린다고, 위협한다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베드로와 요한은 더 대차게 나갑니다. 자,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여기 목숨 걸었다. 니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끄떡도 안 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느낀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은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구나. 또 하나 추가할 것은 예수 이름은 한 목숨을 거기다가 다 바쳐도 아깝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는 부를 만한 노래가 없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는 흔들 만한 깃발이 없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는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는 내 목숨 바쳐 지키고 싶은 신조 하나 없는 시대인데, 내 목숨 그것을 위하여 바쳐도 아깝지 않을 이름이 하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시대의 큰 자산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살도록 만드는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특별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금양놓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이번에는 들르는 성마다 성령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울아,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말이다,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릴 거야. 알고나 가라.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릴 거야. 각 성에서 성령님이 기도만 하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해 주니 어찌 부담이 안 생기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고 돌아오는 바울을 환영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선교지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가는 그것에 대하여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바울 이놈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봐라 이러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두로라는 지역에 왔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선생님 큰일 나요. 가이사랴에 갔는데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을 만나더니만, 바울 선생,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시오? 당신이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분위기요. 자, 허리띠 한번 빌려줘 보시오. 바울의 허리띠를 막 뺏어가더니 그 허리띠로 자기 몸을 칭칭 감아요. 칭칭 감으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허리띠의 임자를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지금 저들은 벼르고 있어. 성령도 말씀하시지, 사람들도 얘기하지.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이런데도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면 예수 이름 한마디 했다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 한번 불렀다고 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이 뭐라고 그 예수 이름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과 바꾸겠다고 하니,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어.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CC를 창립하신 김중도 목사님,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CCC, 한국 대학생의 선교를 만드신 그 김중건 목사님이 간사들이나 학생들을 모아놓고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치게 했는데, 얘들아, 목사님이 말이다, 100개의 질문을 너희들에게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답은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 그래서 그 100개의 질문이 뭐냐? 오늘 우리들 머리 위에 하늘을 열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갈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 못난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등등의 질문을 쭉 이어가다가 말미에 가면 비장한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내게 다 돌을 던진다 하여도 주눅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절망도 질병도 죽음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더라도 그 이름만 선포된다면 전혀 아깝지 않을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지막 이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질문은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적어도 이런 배짱이나 야성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를 말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뭐 지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 도대체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한 번 부른다고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 그것 때문에 안전매가 일어서고, 예수 이름 그거 하나가 그게 뭐라고 한 생명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이름이냐? 예수 이름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오른손 주먹을 살짝 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 하도록 만들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의 약함, 마음의 절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이 절망의 나락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육신의 약함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먹을 살짝 치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먹을 쥐시고 이제는 악함을 위하여 내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게 악함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묶여질지어다. 묶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정복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 삶과 가정에 운행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질병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고 오해를 일으키고 분노하게 하는 미혹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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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손을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도 벌떡 일어섰으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 내 이 한 목숨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위대함이 있으니 주여 이 예수 이름 붙들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약함도 물리치고 악함도 물리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포가 믿음의 선포일진데 하나님께서 약함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악함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주제로 세 분의 목사님들로부터 말씀 들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가정의 인생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